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교회로 오는데 아는 분을 길에서 만났어요. 설교 듣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무개 엄마 어디 가요? 그렇게 물어봤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나요? 1번 교회 가요. 성덕교회 같이 가실래요? 1번. 2번 저기 가요. 어디요? 저기 가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는 지금 이제 짧은 이 교수님의 글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태기 교수라고 한신대학교 기장계통이죠. 거기서 오래전에 이제 목회 상담학을 공부하시고 크리스천 치유 대학원을 설립하셔서 총장으로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80세가 넘지 않았나. 아주 그런데 노익장을 발휘하면서 지금도 많은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쓴 글에 자기가 중학교 때 이분이 그 해남 저쪽 섬 목포에서부터 더 섬에 살았던 분인데 중학교 때에 철이 없을 때에 어머니와 있었던 이야기를 글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섬에서 태어나 초등학교까지 다니다 중학교는 목포로 유학을 왔다. 어머니는 자취하며 학교 다니는 아들에게 김치를 갖다 주려고 목포로 왔다. 그 당시 섬에서 목포로 가는 길은 험했다. 우리 섬에서는 전기선이 없었고 부정기적으로 돛담배를 띄웠는데 그것이 육지와 연결되는 섬의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 배는 바람이 잘 불어도 하루 반이 걸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빨리 아들에게 김치를 주려고 다른 길을 택했다. 새벽 3시 썰물 때면 뒷섬과 우리 섬이 갯벌로 연결된다. 그때 섬 사이 갯벌을 걸어 뒷섬으로 가고 또 다른 섬으로 배를 타고 간 후에 험한 99 산고개를 걸어가야 비로소 목포 가는 배를 탈 수 있었다. 어머니는 김치와 사공에게 줄 보리 한 마를 이고 이 험한 길로 아들을 찾아 나선 것이다. 그 험한 길을 택한 사람은 오직 어머니 한 분뿐이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학교에 나오는데 처마 밑에 김치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서 계셨다. 어머니는 수건을 머리에 둘러 백발을 감추었고 까만 고무신을 촌스럽게 신고 있었다. 그런 어머니를 보는 순간 창피해서 얼른 다시 학교로 들어가 친구들이 다 간 다음 교문을 나섰다.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는 아직도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다. 왜 왔냐고 구박하는 나를 보고 어머니는 너 보고 잡아서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렇게 8번이나 오셨다. 이런 어머니가 부끄럽습니까? 또 이 어머니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이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진짜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저도 가봤는데 산자락에 있는데 거기 여러 우상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이 있고 그걸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제자 중에 세례요한 죽었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자 같다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자 중에 한 명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전한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라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직접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마태복음하고도 또 이게 병행구거든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고백을 마태복음에서 엄청 칭찬해 주죠. 그리고는 이거 아직까지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님은 그때도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였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미리 빵빠레를 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막으면서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그리스도는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마침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정확히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제자들의 표정이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조금 전에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항변했다는 얘기가 리버크라고 해서 막 확 이러면서 아이 예수님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아니라 안 돼요 라고 항변한 겁니다. 대들듯이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항변하는 베드로 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를 그 베드로를 꾸짖는 게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를 조종하고 있는 사탄을 꾸짖었던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 거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나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목숨을 어디서 다시 구하겠냐. 너희가 진짜 살기를 원한다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라.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세대가 점점점 악해지고 음란해질 것이다. 그때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라.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내 말을 부끄럽게 여겨서 감춘다 그러면 인자가 많은 천사들과 다시 와서 너희들을 볼 때 나도 너희를 부끄럽게 여기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38절의 말씀이 은혜가 됐는데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말씀을 봐도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끄러운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느꼈던 반대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 여기지 마라. 그 말씀이 가까이 들리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설교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거와 그러면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자는 어떻게 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가, 표현할 수 있는가를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되느냐. 그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통상 이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부끄럽게 여기면 그 사람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니까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 사람 볼 때. 또 두 번째는 부끄러운 짓을 하고 다니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예수님한테 적용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부끄러운 짓을 그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사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것이고 또 그분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끄럽지 일을 안 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자들을 그냥 제자들만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 12 제자를 생각하면 부끄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어촌에서 농부로 그냥 혹은 어부로 살면서 그 정도 믿음으로 그 정도라면 괜찮은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할 때는 부끄러운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반 성도들의 믿음의 정도 가지고 정도 목사가 자기 믿음이 그 정도면 되겠어요? 뭔가 그래도 좀 다르고 뭔가 폭이 넓고 폭이 깊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냥 있을 때는 모르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부끄러운 게 많아요. 먼저 믿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믿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게 베드로만 혼났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제자들과 베드로가 왜 혼났어요? 믿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어떤 믿음이 없냐면 지금 예수님과 3년째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뭘 하는 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그래도 안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테두리 안에서 같이 지금 먹고 같이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정도 믿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왜 제자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된다 그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겠어요? 그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관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관은 십자가 지고 죽는 누구에 의해서 피살되는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았어요. 왕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위 있는 왕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이걸 심리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이 그래야 될 분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자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자리 해야 그 옆에 자리라도 차지하니까 예수님 잘 돼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총체적으로 제자들만한 믿음이 부끄러울 정도로 없다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들의 출신 성분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만하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 거의 95%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제자들이 12명이. 우리는 지금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 호수에 가서 성찬식도 하고 예수님이 거닐었던 기억도 하면서 정말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데 당시에 갈릴리는 총구석이었어요. 예수님 안드레가 얘기하고 막 그럴 때 그러잖아요. 아, 어디 출신이래 예수님? 처음 들을 때 이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이라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우리 말하면 그 총구석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당시 갈릴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입니다. 그걸 더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 시대로 가면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나무를 저기 백향 같은 걸 가지고 이제 보내준 왕이 히람 왕이에요. 히람 왕이 이제 나무를 줬으니까 나무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데 돈으로 지불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고맙기도 하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어딜 줬냐면 갈릴리 지역의 여러 지역들을 몇 군데 줬어요. 근데 히람 왕이 그걸 딱 받고 와가지고 딱 보더니 아이씨 이걸 선물이라고 주고 있어. 이럴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 그리고 갈릴리는 어떤 도시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 이름이에요. 산악 지역이에요. 그리고 호수가 있는 것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연결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별로 학식이 없어. 예. 무슨 대학 나온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하고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잘하면 고등학교 그래도 상고 한 명 나왔더라. 상고. 왜냐하면 세리가 있었거든. 예. 그 정도로 분석합니다. 학식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많이 줄어 썼지 베드로나 이런 몇 사람 빼놓고는 거기 서신 쓴 사람 제자들이 별로 없어요. 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쓰긴 하지만 사실 내막적으로는 좀 거시기한 것들이 있어. 써보질 않았어. 이게 써보질 않아가지고 써라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자들은 별로 쓰지 않고 주로 바울이 썼어요. 바울은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석학입니다. 당시에. 예. 근데 12명에는 학식 수준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안이 빵빵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집안 빵빵한 사람이 거기 가서 살 이유가 없어요. 다 예루살렘에 가서 살지. 그런데다가 죄송하지만 직업이 그럼 반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요구도 먹더라도 내가 돈 걷어서 착복하겠다는 세리 출신도 있어요. 세리 출신.
그다음에 열심당원이라고 성질이 아주 그냥 다혈질적인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에 속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았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어요. 뭐 특별한 것도 없어. 산 지역도 봐도 그렇고 학식을 봐도 그렇고 집안을 봐도 그렇고 직업을 봐도 그렇고 무슨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어느 기절 하나라도 예수님이 난 너희들 볼 때마다 부끄러워 죽겠어 이런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떤 자세로 제자들을 바라보냐면 그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졌던 마지막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부끄러운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짓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31절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은 십자가 졌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이 부끄러운 겁니까? 왜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까?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 져서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네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어, 그 뜻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지으면 죄를 갚으려면 생명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뭐 무조건 주시기도 하고 항상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쪽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견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의 큰 틀은 사랑과 정의인 거예요. 죄를 짓고 대충 당신 아들을 죽어야 될 때 되니까 아예 없다 그래 그냥 알았어 그냥 없던 걸로 하지 뭐 다 용서할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알으셔요. 그래서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네 죄값을 다 지불한다, 그 뜻이에요. 부끄러운 겁니까? 또 이 말은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반 과학적으로 자연적인 상태에서 보면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뭐 박사도 있고 여기 대학 나오신 분도 있고 다 지식인들인데 우리가 뭘 믿냐면 부활을 믿어요. 멍청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결정적 근거는 뭐냐면 주님이 죽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거 부끄러운 일을 한 겁니까? 또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선물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천국을 주고 너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줄게, 그 선포예요. 선포예요.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이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가, 그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준 게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보십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모든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내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하면 예수님 닮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저에게 스스로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훌륭한 목사님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닮으면 돼요. 답이 간단해요. 예수님처럼 희생할 때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가기 싫어도 갈 때는 가야 되고, 하고 싶어도 예수님처럼 멈출 때는 멈추고, 그런 훌륭한 목사 되는 거예요.
직장인들 어떻게 직장의 삶을 살면서 자기 인생을 보람되게 사느냐?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회사에 내가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이 사업에 이 일에 내가 헌신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저는 가끔 보면 회사 다니는 분들이 자기가 그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와 자기가 무슨 관계냐, 적이에요, 적.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적이요. 학생들 여기 너네 다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지? 너네 학교 다니는 학교가 좋은 학교야, 똥통 학교야? 대답 잘해라. 사람이 모인다니까 뭐가 있긴 하겠죠. 부족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자기가, 우리 학교는 맨날 똥통 학교야. 쥐가 똥통에 맨날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학교가 나를 살려주고 나를 받아주는 회사가 아니라 나하고 적의 관계야. 그죠? 서로 막 으르릉 거려서 안 뺏기려고, 더 뜯어내려고. 십자가는 없어요. 가정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에 주님의 십자가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가 바르고 온전하고 평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이 말씀 이렇게, 그리고 실제 주님 말씀만 하고 앙랑 부분이 아닌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일 하신 겁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 영적 신분이 달라지고 천국이 나의 것이 되고 내 죗값이 지불되어지고 내가 인생을 바로 살게 된다 그러면 정말로 한 예수님 업어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분이 부끄럽습니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주님 부끄러운 분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부끄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 믿는 우리가 예수님 닮지 못해서 또 우리가 바르게 못해서 부끄러운 게 있어요. 누가 그 지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정하세요. 아니라 그러지 말고 그 인정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분도 아니고 그분은 부끄러운 분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끄러운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 음란한 세대에서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세상에 어떻게 내가 예수님은 부끄럽지 않은 분이라고 전하면서 살 수 있을까? 크게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입술로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입술로 증거하는 건 설교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것처럼 아줌마 어디 가요? 그럴 때 저기 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교회 가요? 같이 가실래요?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죠. 누가 막 예수 믿어, 아이고 내가 아는 아무개 집사는 집사도 아니야. 그 잡사지 그거. 그러면 내가 보더라도 잡사네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잡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세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입술, 그걸로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삶을 통해서 표현해야 돼요.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을 볼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어떻게 들렸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너희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들었잖아요. 예수 누군가가 부끄럽지 않고 세련된다 그러면 닮고 싶지 않아요? 부끄러운 사람은 닮고 싶지 않아. 그러나 정말 멋있고 의미 있는 분이고 세련되면, 영적으로도 세련되면 그분을 닮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닮고 싶고 부끄러워 여기지 않아?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나처럼 살아. 네가 져야 될 십자가, 또 네가 부인해야 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런 것으로 내 뒤를 따라오면 되는 거야. 주님 그렇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베드로가 얘기한 또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막 그런 거는 예수님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자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게 자랑스럽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베드로가 이 당시에 자기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왜? 그게 주님 가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자기도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서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네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지고 십자가, 내가 부인하는 나, 그거 그대로 살아. 그게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얼른 생각에는 나를 부인하자고 나를 높이고, 그리고 십자가처럼 희생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모아서 내 주머니에 채우고 누리고, 이게 훨씬 잘 사는 인생 같지만 한번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이거야말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고 이거야말로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들을 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살 때에 그렇게 사는 자도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 절대로 오히려 그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부끄러운 인생이요. 그 삶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부끄럽지 않은 것을 나타내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이 시대에 예수님은 부끄러운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부끄러운 말씀이 아니라고 누가 세상에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우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이면 입술, 삶이면 삶, 그것을 통해서 이건 반드시 우리가 책임져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양보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밀어놓고 나중에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몫입니다. 제가 언제도 얘기 드렸지만 저 운전하는 아침에 나와서 운전 처음 할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디 급하게 가려고 그래도 아무튼 기도하고 출발해. 하나님, 오늘도 운전하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제 운전이 30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운전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너무 급한 김에 기아를 탁 놓고 확 가는데 하나님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지켜주긴 하지만 안전벨트는 네가 매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얼른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하신 것, 근데 이거 누가 세상에 알리냐고. 저 사람이요? 저기요? 아니,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그는 양보할 수 없고 나만이 내 몫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주님이 여러분들 가끔 인터넷 보면 예수님 같고 하나님 같고 장난감처럼 글 쓰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예언해서 음란한 시대라 그랬고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누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말할 사람이 누구겠느냐. 너희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음성으로 듣고 삶으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한 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 부끄러운 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신 주님을 제가 나타내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회개가 되는 것은 부끄럽게 여기진 않았지만 자랑하지는 않았던 것까지도 회개하오니
이제 주님이 부끄럽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을 입술로 그리고 내 삶으로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자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